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한국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영어권에도 동일한 속담이 있고요. 찾아봤더니 중국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프랑스에도 있고 스페인에도 있고 같은 의미의 속담들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뭐냐면 사람이 사는 모든 지역의 보편적인 가치로 무엇을 심든지 거둔다는 이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 두 아이들을 보면 이 말은 거의 진리에 가깝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유전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거의 막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간에 바꿀 수가 없다면 제가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아이들 좀 리모델링 해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청소년기에 그랬던 것처럼 특별한 은사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교회에서 배척당하지 않고 열심히 사역해가지고 잘 자리 잡고 살 수 있게 도와달라라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제 우리 결혼한 두 분 여기 와 계신데 나중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너무 귀여워요. 그런데 여기는 또 잘생기고 예뻤으니까. 근데 이제 남으면 어머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이제 저는 있었거든요. 저희 아내가 딱 보면서 어머 애기다 그러면서 아빠를 닮았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속담뿐 아니라 성경 안에도 같은 결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당연한 말이면서 동시에 조금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이 같은 구절을 메시지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마련입니다. 시작이 착각하지 마십시오라고 되어 있죠. 굉장히 강렬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바울이 강렬하게 이야기해야 하냐면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착각이에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아담이 그랬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숨어질까요, 그게? 내가 숨는다고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죄 지은 자의 본능이겠지만 그렇게 하면 숨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저리로 가라. 그런데 거기 가기 싫었거든요. 니느웨로 가라. 가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좀 그냥 모른 척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강렬한 의지로 정반대로 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좀 내버려 두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났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느냐를 생각하면
잘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오늘 내가 뭔가 착한 일 했어요, 잘한 일 했어요. 그러면 괜히 기도도 잘 안 하던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이럴 땐 또 되게 언어가 유창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가 이런 거를 조금 했습니다. 뭐 별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했어요. 뭐 꼭 알아달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뭐 잊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요 정도.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좀 몰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니,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시냐면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셨다 그래요. 제가 요즘에 머리가 나이가 들면서, 제가 진짜 숱이 엄청 많은 인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머리 정리가 안 될 정도였는데 미용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미용실을 가면 미용실 실장님이 늘 그랬어요. 어머, 요즘 하시는 일에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요. 왜요? 그러니까 머리에 힘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하나님이 내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면 계속 세시다가 얘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냐면 우리의 마음 중심 속까지 꿰뚫어 보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무슨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원인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심었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것을 거두기까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이걸 바로잡고 싶어요. 그러면 잘못한 그 순간 즉시 지적을 해 주신다면 우리는 꽤나 이 잘못을 하는 시간과 기회를 줄여 나갈 겁니다. 그런데 심고 거두는 사이에 꽤나 많은 시간의 갭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으로 합리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별 액션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나 보다. 혹은 이 정도는 봐주시나 보다.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나 보다라는 스스로를 위해서 합리화하는 그런 사고가 작동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할 때마다, 제가 어제 우리 셀장들하고 이 본문 가지고 셀 모임을 미리 준비하면서 이런 예시를 들었거든요.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할 때마다 이빨이 하나씩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잘못할 때마다 이빨 하나 딱 빠져요. 그러면 사람이 진짜로 잘못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빨 빠지는 게 싫어서. 그 잘못된 걸 안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빨 빠지는 게 싫어서 잘못된 걸 안 하려고 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것을 심을 때마다 바로바로 이야기하시고 그 잘못된 것에 대한 결과를 바로바로 얻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오해하게 될까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은 매우 엄하고 무섭고 체벌하는 분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 허락합니다.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바로바로 지적하고 바로바로 교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 말씀 가운데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이건 내가 잘못한 거네 라고 깨닫고 돌이킬 때 비로소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혹시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이렇게 잘못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꽤나 많이 놀았거든요. 잘 놀고 이렇게 뭐 수업도 몇 번 빠져보고 고등학교 때 한국에서는 이제 안 되는 일들이 꽤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이제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선생님이 막 때리고, 저희 때는 많이 맞았습니다. 이제 체벌하는 도구가 한방 브루스라는, 이게 브루스는 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둥켜 안고 이렇게 춤, 뭐 그런 춤일 것 같은데, 왜 한방 브루스냐면 한 대를 맞으면 절로 춤이 나와요. 막 이제 비벼야 되니까 막 아프고 막 이래서. 그런데 사람이, 선생님이 진짜 걸릴 때마다 막 때렸거든요. 그러면 그 행동을 고칠까요? 고치는 게 아니라 안 걸릴 방식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 걸릴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것에 집착하면서 뭔가를 더 안쪽으로, 어두운 쪽으로 치닫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밝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면서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공부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해라 해가지고 공부하는 것, 엉덩이는 많이 붙이고 앉아 있어도 정말 내가 공부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그 한 시간보다 해라 해서 빡빡이 막 하면서 하는 그 시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완전히 돌이키고 하나님 선하신 뜻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체벌이 아니라 바른 것이 무엇인지 내가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자, 반대로 이게 왜 잘못인지, 이것이 나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느끼는지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행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이에게 이래라 저래라 저도 이제 하는 잔소리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거 가지고 아이들의 습관이 안 바뀌어요. 그러면 가만히 앉혀놓고 조곤조곤 이야기를 합니다. 이랬을 때 너 엄마가 어떻게 느꼈을 것 같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고 의사 교환을 하고, 그래 그랬으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이게 더 바른 길 아니냐? 라고 아이가 이해하고, 그리고 스스로 결단해서 움직여 나가면 행동이 바뀌어요. 제가 구글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이를 훈육하는 좋은 방법을 알려줘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이 아이라고 해야 되나? 이 제미나이가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이게 왜 잘못인지, 그리고 나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게 보다 좋은 훈육 방법입니다라고 아이를 안 키워본 애가 알려줬어요. 그런데 키워본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붙잡고 삶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을 통해 삶의 궤도가 바뀔 수 있다는 그 성숙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심었을 때, 잘못된 걸 심었을 때 바로 지적하는 게 아니라 결과의 시간의 차이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방관하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나의 행동과 결과 사이에 이 갭, 그 갭, 우리가 가진 딜레마죠. 기회이면서 하나님 나를 별로 신경 쓰지 않나 봐, 혹은 이 정도는 괜찮나 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착각할 수 있는 여지도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반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좋은 걸 심습니다. 자,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서 좋은 것을 심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충성스럽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어요. 그때 바로 결과가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아주 진짜 유치한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날 설교가 괜찮았어요. 설교하다가 본인이 은혜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설교자가 은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괜히 좀 좋아요. 기분이 이게 좀 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또 하필 그날 예배 마치고 나서 새 가족이 몇 명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때요, 마음이? 예배 전에 등록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날 예배가 괜찮았다는 거냐, 좋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교회를 결정하기에 어떠한 영향이 예배 가운데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배 후에 새 가족이 등록을 하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예배가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괄호 열고 나 오늘 좀 했나 봐 라는 생각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아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다 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빨리 그 생각을 털어버려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분이 좋은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기분 좋은 거니까. 새 가족이 등록했으니까 감사한 일이죠. 교회를 찾아서 이리저리 이렇게 서칭하던 분들이 우리 공동체가 괜찮아서 이제 등록을 하겠다, 신앙생활 같이 하겠다 했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설교를 포함한 오늘의 예배가 참 좋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기도하고 나서 집에 가서 만두 7개 넣고 돌려 먹으면 돼요. 그러면 스스로 이제 나를 향한 보상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말씀에 충성해서 진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무엇인가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충성되게 열심히 막 최선을 다해 설교했는데 설교하는 저도 마음이 좀 컬컬한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막 꼬이고 진땀이 나고 그러지? 라는 때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 몇몇이 꼭 그런 사람들은 앞쪽에 많이 앉아있어요. 앞쪽에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깊게 만나가지고 아멘을 말로 하지 않고 고개로 해요. 근데 고개가 보통 앞으로 안 되고 뒤로 가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이러다가 코를 고는 건 아닐까라는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들 만큼 눈도 거의 막 뒤집어져 있습니다. 가까이 보면 좀 무서울 때도 있어요. 그런 청년들을 발견했어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조금 그냥 좀 다운이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도 너무너무 오랜 시간을 들여서 연구하고 준비를 했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준비했는데 그 시간들이 조금 아깝게 흘러갔다, 낭비됐다 혹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하나님이 좀 은혜를 팍팍 주셨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유치한 예지만 우리 모두도 그런 생각, 그런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어요.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헌신했는데 그것에 걸맞는 결과는커녕 어떠한 변화도 내 삶에 어떠한 좋은 일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내 앞에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답답함이 찾아옵니다. 옛날 아이돌이지만 2PM인가요? 2M인가 기다리다가 지친다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막 지치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열매를 맺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약간 생각의 각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헛고생하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더 흐르면 하나님에 대한 나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한테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 계신 것 맞아? 라는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심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바울도 압니다. 우리가 이 시간, 좋은 것을 뿌리고 좋은 것을 거두는 것 사이의 시간을 견디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두 가지를 바울이 좀 신경 쓰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낙심하는 것과 두 번째는 포기하는 거예요. 눈의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나타나는 두 가지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 왜 낙심하게 되냐면 열매 맺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포기하냐면 이 불안한 마음을 사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 아무리 해도 열매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자기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한 게 다 사실이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하는 걱정의 95%가 다 사실하고는 관계없는
불안, 걱정들이라고 하잖아요. 사회에서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고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한 감정이 찾아올 때 사실은 사단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거 조금만 부추기면 돼요. 그래, 안 돼. 너가 되겠니? 옆 사람 봐. 옆 사람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너는 아무리 해봐도 안 될 거야. 밖에서랑 교회에서랑 뭐가 다르겠니? 저렇게 팽팽 잘 나가는 애들이 있는데 너가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뭐 그렇게 대단히 좋아하시겠니? 너가 무엇인가 대단한 걸 할 수 있을 것 같니? 안 된다고. 헛고생하지 말고 다른 거 하라고. 다른 데서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안함 때문에 삶이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조금만 건드리면 무게중심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은 거둘지도 몰라라는 추측이나 거뒀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두리라라는 말은 결과를 내포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심으면 거둡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반드시 거둡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든 붙잡아 보려고 애를 쓰더라도 우리 한 사람의 감정을 스스로 이 컨트롤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고요. 그때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말씀이 불안하고 흔들리던 우리의 마음을 탁 잡아주는 거죠. 뿌림과 거둠 사이에 어색하고 불안한 그 시간을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것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좋은 것을 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매 순간순간 해나갈 때 그 선택들이 쌓여서 어느샌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섭리의 때에 좋은 것을 거두게 되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꾸준히 해야 됩니다. 꾸준히.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금방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쉽게 포기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잘하는데 저는 이제 제이도 아니고 이게 그래가지고 약간 P형 인간이라 이랬다 저랬다 잘 하거든요.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그 의지라는 게 굉장히 그 수명이 짧다는 걸 알아요. 제가 1년에 다이어트 결심을 한 13번쯤 합니다. 자꾸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냉동실에 있는 만두가 저에게 아주 강렬하게 이야기합니다. 5개, 7개로는 그거 풀리지 않아. 맞아요. 5개, 7개로는 스트레스가 안 풀려요. 한 10개 정도 넣어놔야 막 이렇게 먹고 포만감이 탁 여기까지 만두가 찼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이제 스트레스가 싹 풀리거든요. 풀리죠. 스트레스는 풀립니다만 이제 살이 이제 제 머릿속으로는 이미 올 한 해 박보검 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몸에는 박보검 2명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그렇게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를 그렇게 대단히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주변 사람의 이야기 한마디에 나의 의지가 팍 꺾이기도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루에도 12번이나 바뀌는데.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의지대로, 너의 감정대로라고 말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라고 그 바른 길, 좋은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심으면 거둔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둡니다.
혼자면 금방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꾸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보세요. 다 이리저리 방황하고 흔들리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포기를 잘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재미나게도 그런 사람들 둘을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망하는 길로 가기보다는 서로를 좀 견제하고 격려하면서 그거를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서로를 망치는 관계가 되지 말고 서로를 좀 살리고 격려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우리 지호, 지호가 이제 데뷔를 했습니다. 모르셨죠? 이 친구가 이제 카이로스 드럼으로 들어와가지고 처음 이제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약간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박자가 잘 안 맞아요. 이게 드러머인데 박자가 잘 안 맞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혼자 이걸 해결하라고 하면 쉽게 잘 안 돼요. 근데 우리 팀장님이신 이제 진우 형제가 조용히 찾아가서 부드러운 말로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듣고 따와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플레이하는 스타일을 바꾼 거죠. 그래가지고 오늘 찬양할 때 어땠습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그 지호보다 더 좋아한 분은 우리 준영이에요. 붙박이로 지금 몇 달을 하고 있는데 드럼 하나 와가지고 이제 오늘 막 엄청 그 준비 기도회 할 때 시계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하더라고요. 혼자 무엇인가를 해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아름다운 찬양을 하기 위해서 조언해주고 같이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꾸준함으로 이 사람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찬양팀 혼자 자기 의지대로 하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팀으로 뭉쳐 있으니까 매주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내가 독창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 기타 치면서 인도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스테이터스 따라서 내 감정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막 할 거예요. 그런데 팀으로 묶여 있으니까 꾸준함을 가지고 이 찬양의 퀄리티를 가지고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죠.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참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도 은혜인 거죠.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할 때 서로 유익하고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또 수련회도 이번 여름 수련회 인티머시, 친밀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공동체와도 친밀해지고 하나님과도 친밀해지고, 제가 목표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 수련회에서 정말 좋은 기도의 동역자를 얻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기도의 동역자의 끝판은 나의 이야기를, 나의 기도 제목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했을 때,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제 기도 제목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걸 들은 사람이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거나 우월감에 빠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열등감에 빠지는 건 뭐예요? 시샘하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게 뭐 기도 제목이라고 잘 나가면서 괜히 자랑하는 거야? 라는 생각하지 않고. 열등감은 뭐예요? 스스로를 우월감은 뭐예요? 저런 거 가지고 걱정하고, 그러니까 공부 좀 더 열심히 하고 뭐 하지, 이런 우월감에 빠지지 않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있는 그대로 받아내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믿음의 친구를 만나는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뿌림과 거둠의 시간을 말씀을 붙들고 꾸준하게 걸어갈 때 주어지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의 열매. 오늘 본문 6장이잖아요. 근데 5장 마지막 부분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을 따라서 심고 그 말씀을 거두기까지의 기간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면 어느샌가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로 흘러와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사건을 오랫동안 같이 경험한 사람들은 외적으로도 닮아갑니다. 저희 아내랑 저랑 몇 년 살았을까? 제가 2010년에 결혼했거든요. 15년, 16년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산전수전 뭐 오만 거 다 겪고, 저는 조금 잘생겨졌고요. 아내는 조금 없죠. 아내는 좀 저를 닮아졌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너무 닮았어요. 그러면 저는 기분이 좋아요. 근데 우리 아내는 조금 언짢은 예. 왜 닮아져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사건, 같은 언어를 공유하며 서로 길들여져 가고 있으니까 그 모습이 닮아져 가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뿌림과 거둠 사이의 그 긴 시간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인내하며 버텨내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당연히 우리 안에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거두어진 열매예요. 내가 뿌린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는 것뿐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속성, 사희화오 자양충원절, 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느샌가 나에게도 배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게 더 좋은 열매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따라 실천하면서 뿌림과 거둠의 시간을 꾸준함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이유는 충분한 겁니다. 그 좋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옆 사람을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보시죠. 이런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인 다음이 좀 보이십니까?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시작.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 그리고 한 번 더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더 닮아갑시다. 오늘은 특별히 원주민 장기 선교팀의 보고가 있는 날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원주민 장기 선교팀 때문에 준비한 겁니다. 단기 선교가 워낙 우리의 관심과 집중을 다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사실 그것과 별개로 묵묵히 원주민 선교를 1년의 호흡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단기 선교의 유익은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뿌리고 거두는 그 타이밍이, 그 갭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뿌리면 바로 걷어요. 왜냐하면 중남미 같은 경우 더 그렇죠. 가가지고 동네 가면서 풍선 뭐 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단지 나눠주면 다음날 100명 와 있습니다. 바글바글합니다. 그날 VBS가 좀 괜찮았어요. 그러면 다음날 애들이 와서 먼저 안기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뿌리고 거두는 게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 강렬한 경험을 농축되게 할 수 있다는 게 단기 선교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단기 선교를 잘 하는 건 그때 감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이 가장 오늘 말씀하고도 똑같죠. 심으면 거둔다는 그 진리의 감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그 감각을 일상 가운데 이어나가는 게 제일 좋은 단기 선교예요. 그런데 장기 선교는 좀 달라요. 장기 선교는 꽤나 긴 호흡으로 가고 당장의 열매가 눈에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원주민 장기 선교팀 우리 지금 청년 일부 안에서는 8명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8명의 지체들이 한 달에 한 번 원주민 교회에 가서 오셰켄에 있는 퍼스트 네이션 교회에 가가지고 이 예배도 같이 하고 아이들하고도 활동을 하고 합니다. 특별한 절기가 있으면 토요일에 가서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 다음 달에는 이제 단기팀과 함께 조인해서 원주민 선교를 또 진행을 하기도 하죠. 이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분들을 표현할 수 있는 한마디 단어가 뭘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붙잡게 됐어요. 이들은 꾸준함으로 심는 사람들. 사실은 원주민 장기팀 막 우리가 포커스를 거기다 맞춰주고 막 축하해주고 박수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게 잘 없잖아요. 단기 선교팀 가기 전에 기도 막 하고 펀드레이징도 막 하고 갔다 오면 보고도 막 하고 뭔가 대단한 거 막 한 것 같이 다음 주에 또 그렇게 합니다. 일본 단기 선교팀 그렇게 할 건데 그거와는 별개로 장기팀은 좀 무던하게 조용하게 묵직하게 그냥 조곤조곤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사역 가운데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함으로 열매를 좋은 씨앗을 심어가고 있는 사람들, 눈에 띄는 열매가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실하게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귀하죠.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거둡니다. 그들의 생각도 바뀌고 그들의 문화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고 예배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도 알게 되고 지금 모여 예배하는 그 인원들뿐 아니라 그 동네가 변화될 것에 대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걸 내 눈앞에 놓고 오늘 심어나가는 작업을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역에 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선우 자매에게 이야기하셔가지고 같이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원주민 장기 선교를 또 감당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따가 발표를 하긴 할 텐데 혹시 지금 원주민 장기팀 계시면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이런 날 잘 없지 않습니까? 네. 너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너무 감사한데 박수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따가 보고할 때 좀 주목해서 잘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뭔가 도울 수 있는 건 없는지 고민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뿌림과 거둠 사이의 시간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좋은 거 심으면 안 좋은 거 거둡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런데 좋은 것을 심으면 반드시 좋은 것을 거둡니다. 그 사이의 시간을 견디는 것이 쉽진 않지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하는 공동체와 함께 걸어갈 때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그죠? 대단한 열심이 믿음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삶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게 실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실력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